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화평 리더입니다.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 전략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이름도 없는 평신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일은 유대인들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20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그 목회자로 발탁되어 안디옥에 보내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다소에서 은둔하고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 동역을 합니다. 사울과 동역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바나바는 다시 사울과 함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일을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각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감당하기조차 벅차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막 그냥 10,000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12사도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이제 그 행정하는 일을 맡게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평신도 리더들을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 유다 다른 도시 사마리아 갈 생각을 안 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들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제자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제 그 추정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추정했어요. 5만 명의 성도를 감당하려니 지치고 힘들지요. 그래서 7명의 평신도를 세웠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사실 7명의 평신도들은 이 교회 행정을 맡는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사실 그 사도들이 세운 그 목적과 다르게 그 평신도들도 활동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해요. 제자들의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으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 구브로와 안디옥과 여러 도시 베니게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역시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각 지방의 교회를 세웠고 사도들은 지금 그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있으면서 각 지방에 있는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셨어요. 사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사용하신 거예요. 핍박으로 도망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개척 역시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개척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받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12사도가 중 한 사람도 아니고 7명의 평신도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해서 7명의 평신도를 뽑았는데 거기에 바나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냥 이름 없는 병신도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그 오순절 명절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예수 믿고 거기서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그들을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교회가 섬기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당분간 교회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헌금을 막대한 헌금을 하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땅을 팔고 돈이 생기자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갖다 바치고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 사건, 바나바가 헌신한 그것이 모토가 되어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원시적인 아주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이룹니다. 바나바가 이처럼 자신의 그 재산을 다 드리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쓰임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헌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신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이번엔 안디옥 교회 가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나바가 한 또 다른 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울을 이제 5가지 직접 가서 데려다가 나와 동역합시다 라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을 합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순교당했던 스데반을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옷을 먼저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나바만 그를 믿었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함께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다시 추천하면서 사울을 사도로 다른 사도들이 인정합니다.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사역했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부담감 없이 듣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명예로운 이름이었어요. 크리스찬 이름이 오늘날 얼마나 명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화평 리더였던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개척했던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담당한 바나바 화평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제 1년간 사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름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